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우게 보실 때,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위에 주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죽으십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5장 10절을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을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뭐였었다고요? 왼수였었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원수 위해서 죽은 거예요. 원수 위해서. 로마서 8장 7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산다면 지금 하나님하고 뭐 되는 거예요? 지금 원수 되는 거예요. 원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거라.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이고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햇빛이 선인에게만 비추나요? 비가 의로운 자에게만 내리나요? 아니죠. 선인이나 악인이나 태양빛은 같이 비추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비는 같이 내리듯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이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면서요. 마가복음 3장 13절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니까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불렀어요?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이하에도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세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되었을까? 왜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깨닫지 못할까?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14절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예 들으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보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성전 옮기면서 진짜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참 애쓴 분들 많습니다. 뭐 설비로도 헌금으로도 봉사로도 하도 애쓴 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나무가 여기 나무가 큰 게 많잖아요. 근데 저게 뭔 솔잎이 떨어져도 저렇게 많이 떨어질까? 엄청 떨어져요. 그 솔잎문이 아니요, 막 이 솔방울이요 수류탄 같아요, 막 엄청 커요. 거기다 대고 이게 단단해요. 이게 거기다 이게 차를 밑에다 대니까 송진이 떨어지면 안 벗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걸 싹 베어버리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싹 빼는데 1,500만 원 달래. 저 나무 베는데. 그래서 나중에 베더라도 일단은 저 가지를 한번 다 쳐보자, 시원하게.
가지를 치고, 그래도 이제 안 되면 그때 가서 배자 해가지고 세상에 그걸 우리가 다 잘라가지고요, 세상에. 아이고, 우리 교직원들, 그게 내 차를, 그 자른 가지만 내 차를 트럭으로 그걸 또 다 우리가 옮겼어요. 가만 보니까 아유, 무시건 짓이더만 이것이. 그게 그냥 돈 주고 시켜야 되는 일이더만. 그런데 그거를 막 다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많이 전략은 했는데, 제가 뭔 생각을 해봤냐면, 다 돈 주고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속에 헌신과 사랑은, 그래서 금요일 날 절야 때 헌금하신 분, 봉사하신 분 많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깔끔하게 아름답게 꾸며지는데 한 번도 뭔가 참여도 안 오고 오면 좀 앉아있기 미안할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면 와서 청소라도 해자. 그랬더니 막 토요일날 청소가 막 무지하게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개인적인 사정, 뭐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 이유도 없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혀 표현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가? 난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노력도 해보시기를 바라요. 로마서 1장 1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를 저에게 보이셨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비천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라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모양으로 바꿨느니라. 우상으로. 말을 바꾸면 들으려고를 하는 하나님 말씀, 보려고를 하는, 하나님은 다 보여주고 하나님은 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려고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못 보게 못 듣게 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나온 사람들의 경험담 속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읽는 순간 아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뻥치고 있네. 넌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천지를 지어, 뻥치고 있네. 근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이 뻥이 아니라 네가 잘못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떤 하나님이, 야 내가 뻥 좀 칠게, 천지 내가 지었어, 내가 뻥쳤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네 잘못된 사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4절 이하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저렇게 딱 읽었습니다. 아멘! 크리스찬입니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또 뻥치네. 뭔 사람이 930살 살아. 그래요, 930살 못 살아요 지금은. 그러나 아담 시대는 달라요. 지금은 930살 살아도 안 돼요. 끔찍해요. 맞아요, 들려요. 기도해야 돼요. 빨리 데려가 달라고. 장수는 복이지만 모두의 장수가 복은 아니에요. 인간은 900살 못 산다는 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 아담 시대에 930살을 살았다는 사실이 아담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알 거 아니요. 이 잘못된 프레임, 잘못된 사고,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 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저렇게 읽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뻥치고 있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사후에 뭐가 있어. 아니 돈 하나 온다며, 윤회한다며. 그렇게 듣는다면 그 사람은 뻥이라고 보는 자기 관점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본인이 모르고 있네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자기 생각이 틀리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 잘못된 사고방식에 자기가 쌓여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 지난 주간에 유튜브에 아주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엄마가 애를 낳다가 난산을 하다가 잘못돼서 엄마가 죽었어요. 애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빠가 그 애를 키워야 되는데 이게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애를 잘 키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그 집에 개가 하나 있는데 이 개가 너무 협조를 잘해주는 거야. 이 개가 아주 협조를 잘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개가 하여튼 가족같이 그렇게 이제 잘 살았는데 이 개가 자기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애한테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개한테 맡기고 이 아빠가 잠깐 이렇게 집을 이렇게 비우고 또 오고 그러면 이제 개가 지켜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뭔 일이 있어가지고 늦었어. 이 아빠가 밖에서 일이 와보니까 개가 막 반가워하는데 온 몰이 막 털이 다 피범벅이 된 거야. 개가 딱 보니까 애가 안 보여. 애가 그 순간 이 사람이 충격받았어. 이놈의 새끼가 내 새끼를 물어 죽였구나. 그 피가 낭자구나. 그러니까 바로 가서 권총을 갖다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총으로 팡 쏴서 개를 죽여버렸어요. 총으로 팍 쏴서 개를 죽이고 나니까 애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애 울음소리가 깜짝 놀라 가보니까 애가 막 울고 있어. 종소리 깨가지고 어떻게 된가 봤더니 그 옆에 맹수가 와서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맹수가 애를 해하려고 하니까 이 개가 막 목숨 걸고 그 맹수하고 싸워가지고 이게 애 피가 아니고 맹수피야. 맹수피 가지고 그 맹수를 죽여놓고 애를 보호한 거야. 걔는 그러니까 얼마나 저도 뿌듯하겠어. 그래서 주인이 반가운데 이 주인은 잘못 생각해가지고 걔가 그런 줄 알고 팍 쏴 죽여버린 거야. 진짜인지 몰라. 그냥 읽은 얘기야. 오늘 잘못된 그런 사고 속에 사로잡혀서 그런 실수를 범하고 사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옳은 줄 알았지. 나는 없는 줄 알았지. 나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지. 나는 죽으면 되돌아 나오는 줄 알았지. 그게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고정관념, 굳어버린 고정관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꼰대 생각. 이 꼰대들의 굳어버린 생각들. 많은 부분은 옳지만 많은 부분은 옳지 않다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혹시 원수가 한 번이라도 있어 본 적 있나요? 아니면 한 번도 없었나요? 아니 지금도 원수는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물어보고 싶으네. 한번 손 들어볼까? 난 지금까지 살면서 원수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 나는 한 번도 없었다. 둘 중에 한 번만 솔직하게 손 들어봐요. 난 지금까지 살면서 원수가 한 번도 없었다. 손 내리시고. 두 번째는 안 들으면 되겠네. 이미 안 들을 때 들은 거니까, 그죠? 근데 지금 손 몇 분이 들었는데 진짜로 없었던 건지 잊어버린 건지 좀 그것도 또 헷갈리네. 여러분 적어도 살면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고 저놈의 왼수, 저놈의 왼수.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그게 자식이었고 그게 남편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19일 왼수가 밖에 있는 줄 알았더니 다 어디 있다? 집안에 있다. 벌써 끄덕끄덕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국을 찌르면 어디에 반응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 아무리 마스크 덮어놔도. 왜냐하면 입은 덮어도 고개는 못 덮거든. 고개는 끄덕거든. 그래서 원수도 네 박자가 있습니다. 나도 원수가 없고 남도 나를 원수로 보지 않는 사람 1등. 나는 원수가 없는데 남은 나를 원수로 보는 사람 2등. 나는 원수가 있는데 남은 나를 원수로 안 보는 사람 3등. 나도 원수가 있고 그도 나를 원수로 보는 사람 4등. 자, 시작. 좀 따라가봐. 가는 데까지 가. 그게 치매 예방이야. 아휴, 목사님 뭘 교회까지 와서 신경 쓰게 하세요. 그게 뭘 신경 쓰게 하는 거요? 머리 팍팍 돌아가게 하는 거지. 네 박자로. 자, 여러분은 그 네 박자 속에 지금 몇 번입니까? 지금 몇 번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 내가 왜 원수지간이 되었을까요? 내 말 안 들어서. 아니, 말 안 들으면 원수 되는 겁니까? 말 안 들으면 원수 되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 손해를 끼쳐서. 아니, 손해 끼치면 원수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젊은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30대가 운전해 60대 어른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좀 운전에 방해가 됐나 봐. 나이 먹으면요 확실히 좀 이렇게 감각도 떨어지고, 그러면 아유 운전 좀 잘하세요 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내려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개패드 패버린 거야. 그냥 그 사람 개패드 그냥 뻗어버렸어. 이 사람이 맞고. 더 놀라운 건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지가 올렸어. 지금 수사 중이요. 운전하다가 조금 방해가 되면 왼수입니까? 그게 패야 할 일입니까? 성경에 원수가 있는데 두 종류 원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육신의 원수가 있고 영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이 원수라는 단어가 엄청 빨리 나와. 성경에 창세기 3장에 나와. 3장에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는 하나님이시고 너로는 뱀이고 여자는 하와고 너의 후손은 뱀의 후손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자손과 뱀의 후손 마귀 자식이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인구가 많이 살아서 뭐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 건강하고 약하고 뭐 젊고 늙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부터 사람 보면 아이고 세상에 왜 이렇게 젊어, 어우 어쩜 이렇게 건강해, 왜 이렇게 날씬해, 실점 소리지 말고 오늘부터 사람 딱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식이냐 그것만 보세요. 사람은 딱 둘로 나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본인이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마귀 자식도 아닙니다. 그게 마귀 자식이요. 지금 모른다니까. 지금 당신이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저도 몰랐는데 내가 마귀 자식이었었다니까. 근데 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이것 때문에 된 거야.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은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 이거지. 몰랐지. 나는 그냥 우리 아버지 아들인 줄만 알았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무슨 마귀 자식이요 몰랐지.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어떻게 아냐? 알아. 금방 몇 가지만 보면 알아. 첫째가 거짓과 진실입니다.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거짓말을 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진실을 사는 것. 욕심과 희생이고 교만과 겸손이고 부정과 긍정이며 지옥과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를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같이 보여. 내가 이거하고 아까 창세기 3장 15절하고 마태복음 5장 11절 붙여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갖는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거짓말로 물어뜯는가 봤더니 발꿈치 물어뜯는 거더만.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로 예수 믿는 사람 욕하면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얘기했잖아. 뱀은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막 딛다 욕하면 어이 내 발꿈치 무네 이렇게 하세요. 딛다 욕하면 그게 알고 보니까 뭐 하는 짓인가 봤더니 우리 발꿈치를 계속 물어뜯는 거더만. 그것이 놀라운 걸 발견했어. 내가 처음에 한 얘기잖아. 여러분 목회 수십 년 오고 처음 한 얘기하기 쉬운가요? 아니요. 내 처음 해본 소리야. 아, 그래서 우리의 발꿈치를.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발꿈치를 물지만, 마귀는 우리의 발꿈치를 물지만 하나님은 네 머리통을 깨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도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걸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가 그랬구나? 원수가 그랬구나. 원수가 그랬구나. 그럼 도대체 이놈의 원수가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나옵니다. 가라짐을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람 원수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 원수는 대적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 시작. 이게 성경이야. 성경. 세상 사람이 다 알아.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게 눈치챈 거요. 안 놀래네 또.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람은 사랑하되 그 속에 왼수는 사랑하지 마라. 대적해라 그 얘기요. 그렇게까지 모르니까 좀 어느 정도 알아낸 게,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옳지,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원수 사람은 사랑하되 원수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 그렇지, 옳지. 그렇지. 그러니까 맨날 술귀신 들린 남편은 사랑하되 그 속에 역사하는 술귀신은 대적해야 된다. 그 얘기요. 그걸 세상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얘기해 주니까 알지.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요? 안 들어. 이거 설교를 유튜브로 보내면 들어야 되잖아. 뭐야? 설교잖아. 에이씨, 안 들어. 그 하나님이 못 듣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안 듣는 거야. 왜? 그 속에 지혜비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거야. 못 듣게 하는 거야. 그걸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들어. 지 아버지 말을. 본인은 몰라. 이런 내용도. 그들은 마귀가 자기 아버지고 하나님이 아마 원수인 줄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쟁이가 싫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그 정죄는 것이 그 빛이 세상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을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진짜 원수가 뭔지 아세요? 원수? 고린도서 15장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저놈의 사망이 왼수구나. 그러면 생명이 내 편이고 사망이 왼수요. 생명이 내 편이고 사망이 왼수다. 그러면 왜 사망이 왼수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그러니까 저 사망 권세를 누가 쥐고 있어요? 저는 마귀가. 그래서 자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뭐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주관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면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은 것이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주관한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마귀란 놈이 그 영혼을 잡아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아하, 사망 이게 우리 왼수구나. 그 배후의 마귀 요놈이 우리 왼수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모르고 사람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속썩이는 신랑이 있다면 신랑은 사랑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고놈을 미워하시기를 바래요. 이해가 됐죠? 아멘을 안 하네. 목사님, 자기가 그 사탄의 말을 안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들으면 돼.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래서 당신을 붙여준 거요. 기도해 주라고.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나간 건 다 그렇다 치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원수를 첫째, 원수는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는 사랑해야 된다. 시작.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해라? 기도해라. 아이 목사님, 그게 됩니까? 원수 사랑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니까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고 예수쟁인 거요. 한 진리 들어볼게요.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음을 죽을지니라.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 마누라를 뺏어간 거야. 아브라함 마누라를 그걸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고. 아이 목사님, 마누라를 뺏어갔는데 기도가 돼요? 죽여버리. 기도해 주잖아.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니까. 아유,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게 이게 크리스찬이구나. 여러분 이게 들으면서 이렇게 자꾸 도전 좀 받으시기를 바래요. 제가 요새 이제 성경 통독을 사복음서를 하거든요. 마태 요한 끝나면 또 다시 마태 요한 계속 이제 빠르면 이제 뭐 하루에 사복음을 다 읽을 수도 있고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읽으니까 적당하더라고요. 일주일에 사복음 읽고 또 일주일에 사복음, 그러니까 한 달에 사복음서만 4번 읽는 거예요. 이제 왜 그렇게 사복음서만 보냐면 좀 복음서에 흐르는 능력이 좀 내 삶 속에 더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네. 그런데 이제 그 읽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예수 50년 60년 믿은 거 대단한 거다. 대단한 거다. 그런데 나 교회 한 번 갔는데 막 그날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은사까지 받았다. 더 대단한 겁니다. 오래 믿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수십 년 예수 믿고 원수 사랑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오늘 하루 믿더라도 얘 원수 사랑 좀 한번 해보자 그 말이요. 예? 왜냐면 오늘 딴 얘기 안 하고 오늘은 뭔 얘기만 해야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은 딴 건 놔두고 뭐 하나 해결하고 가자. 그렇지. 원수 사랑 이거 하나 해결하고 가자. 옳지. 시작.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딴 얘기는 그것도 해결하고 매주 올 때마다 하나씩 해결하면 되잖아. 아무리 그래 보세요. 내가 사랑할 것 같습니까? 죽여버려야 돼 그놈의 새끼는. 너 크리스찬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 맞냐고. 못 오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해야지. 그렇게 말씀을 거역하면 그게 마귀 자식 같지 않냐 그 말이야. 아 목사님 쉽지 않겠네요.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지. 더 나아가서 알았습니다 목사님, 내 그 원수 사랑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화끈하게 좀 이러든지. 못 옵니다. 사랑화가 될까봐 겁납니다. 자빠졌네. 그게 마귀 자식이 말씀 듣는 자세라 그 말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를 해야지. 아 진짜 은혜 받고 또 그놈 새끼 내가 사랑하면 안 되잖아. 에이 주여 은혜를 안 받게. 아까 그게 이사야가 한 예언이요. 그게 이제 확 와닿지 뭔 말인지.
아까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자세한 것이 여기 그 사람이 온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넘어가도 되겠어? 좀 더 자세히 얘기할까? 자,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한테 요셉이 한 얘기입니다. 죽여버린다 이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하잖아요. 하이 크리스찬, 이게 예수쟁이에요. 나는 내가 그 원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여러분이 나타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수를 축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거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꼭 이렇게 할 이유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저주가 되돌아와 너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뭐만 해야 돼? 축복만 해야 돼. 이게 누구일지라도, 원수일지라도. 원수일지라도 축복해.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축복이 안 나가요. 기도합니다. 축복이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축복이 나가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야. 그게 이해가 되죠? 문제는 이해만 되지 말고 실천이 돼야 돼.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내 대적들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지만 7길로 도망가리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면 한 길로 쳐들어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 23편 5절에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당신이 원수를 잘못하면 당신 보는 데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높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뭐 해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 그러니까 내 편만 축복하지 말고 누구는 더 축복해야 돼. 원수는 더 축복해야 돼. 왜? 그래야 되돌아오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 좀 좋은 표현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좀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좀 이론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라도 궁여지책으로 얘기하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원수를 용서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도 좀 쉬울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나는 그를 용서한 줄 알지만 사실은 내가 용서받은 거요. 내가 그를 용서한 것이 사실은 나를 용서한 거다. 시작. 그럼 사람들은 내가요 목사님 말씀 듣고 그 사람 용서했어요. 자기는 그럴 것 같지. 그러나 사실은 네가 너를 용서한 거야. 나는 용서 못해요. 그 말은 그 사람 용서 못한 것 같지. 너를 용서 못하는 거야. 참 진짜 이게 인간이라는 게 묘한 게요. 이 십자가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중간에. 그렇지, 항상 중간에 놓지. 그런데 여기다가 이 스크린을 놓으려니까 십자가를 넣으면 가려버리잖아. 그래서 저쪽에다 놓을 거냐 이쪽에다 놓을 거냐 요게 또 어렵더만. 요게.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뭔 편을 향해야 돼? 오른편. 그러니까 이쪽이 뭔 편이요? 오른편. 여러분이 볼 때는 뭔 편이요? 누가 편지가 왔어. 목사님 왜 십자가를 왼쪽에 놨어요? 야 이놈아, 오른쪽에 있잖아. 오른쪽과 왼쪽이 같은 쪽이라는 거요. 우리는 오른쪽과 왼쪽이 반대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보니 오른쪽, 여러분 왼쪽, 여러분도 내 입장으로 보면 오른쪽. 근데 항상 밑에서 십자가를 봐, 위에서 십자가를 봐. 그러면 강도가, 오른편 강도가 이쪽에 있었을까 이쪽에 있었을까? 네? 아니 예수님 한편 양쪽 강도, 한 오른편 강도가 이쪽이 오른편이요 이쪽이 오른편이요? 예수님 편에서 오른편이지 우리 편에서는 왼편이지. 자, 또 깨달아졌어?
고집 피우지 말란 말이오. 네가 왼편이지. 목사님 왼쪽이요. 왼쪽도 몰라. 레프트. 자빠졌네. 올라와봐 이 자꾸다. 이쪽이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얘기나 여러분하고 반대되는 얘기나 전부 반대 같지? 그게 같은 내용이라 그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제발 좀 뭐 하지 말어. 고집 부리지 마. 아까 지금 30대 그 청년이 60대 노인 양반을 뭐 했다고 그랬어? 취업했지? 너 내 예언 하나 할게. 너 60대 운전해봐라. 너 30대한테 얻어 터져 너. 지금은 30대가 60대를 때렸지. 30년 지나봐라. 네가 때린 게 아니라 네가 맞는 거야. 지금 그 사람한테 용서해봐라. 네가 그 사람 용서한 줄 알지? 네가 용서받는 거야. 좀 이해가 됐지? 그렇지. 이해가 돼야 넘어가려고 그래. 이제 앞으로는 이해 안 되면 안 넘어간다. 그러니까 남 용서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누구 용서한 거다? 내가 나를 용서한 거구나. 남 사랑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누구 사랑한 거요? 나를 사랑한 거구나. 네 번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걸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그렇죠?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러지. 사람이 됩니까? 그게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못할까? 사람은 안 될까?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꼭 예수님 같지 않아? 스데반이 예수님은 아니야. 근데 스데반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 스데반은 직분이 뭔데? 집사요. 권사, 장로, 목사 좀 도전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나는 평신도예요. 자빠졌네 이런. 평신도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목사건 크리스찬의 삶은 저래야 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이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발자취 뒤돌아보세요. 말씀 전하시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주시고 먹을 것 다 먹여주시고 뭐 하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왜 잘못이 없어요? 안식일 날 범했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함부로 죄 용서하고 다녔었고 죽여버려야죠. 네 잘못된 꼰대 사고야 이놈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셔. 네 꼰대 사고 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거지 주님은 잘못이 없는. 스데반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게 정말 십자가에 죽일 일이며 돌로 쳐 죽일 일입니까? 그러나 스데반이나 예수님이나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모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넣고 잡아 죽이는 일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았다가 알고 보니까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이제 본인이 그런 어려움을 또 겪죠. 자,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이것이 공백을 지나 지금으로 오면 내가 지금 이 원수 사랑이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난 대통령에게 좀 누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게 원수 사랑입니다. 전직 대통령들 정광훈 목사님 불러다가 식사 대접하고 죄송합니다. 어려움 힘드시죠? 저에게 있는 권한이 하나 있다면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기에 용서하시오. 제가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이래야 되겠죠. 제가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화합 아니요? 너무 어렵지? 그게 크리스찬은 쉬운데 뭐가 쉬워요 목사님? 예수생이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다고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 수도 없는 말을 우리한테 주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힘들 거야. 말은 하지만 못 살걸?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것도 여러분 고장배기 사고야. 뭐가 어려워? 어려우면 주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 고장관념, 제발 그 고정관념, 이 꼰대 사고. 여러분 솔직히 성경을 무슨 살으라고 주셨지 알으라고만 줬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말은 하지만 니들은 어렵거다. 그냥 내가 하는 얘기다. 그냥 참고만 하거라. 이랬습니까 성경이? 오늘은 어떻게 3부가 더 재밌는 것 같으네. 3부에 누가 지금 왔나 봐. 좀 약간 꼴통이 온 것 같아요. 꼭 부탁하고 싶어요. 목사님, 잘못했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잘못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께서 잘못 없이 다 감옥을 가셨을까요? 잘못해서 감옥 간다. 좋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감옥 가냐 안 가냐 이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용서하냐 안 하냐, 이게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은 가더라도 뭐는 하자? 용서는 하자. 용서는 하자.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이게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크리스찬이니까 이걸 알지 세상 사람이 과연 이거 알아듣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이 수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못 살지라도. 그러면 나라가 얼마나 통합되겠습니까? 에? 그러면 나라가 얼마나 통합되겠어요? 5번째, 마지막으로 원수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말이,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상과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그러니까 아주 꼴보기 싫은 원수가 짐을 싣고 가다가 이미 확 쏟아져 버렸어.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지 말고 실어줘라 그 말이요. 아멘. 예. 우리 전사님이 나한테 푸념적으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어디다 차를 댔는데요, 희한하게 바람이 빠져서 보니까 나사못이 2개나 박혀 있어요.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박혔을까 누가 박아놨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떻게 2개가 나사못이 박히지? 그래서 박은 건가? 박힌 건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박은 사람은 알지. 정말 모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데이트하자고 신청을 해서 뭐 할까 하다가 이제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정말 좋은 옷, 제일 좋은 옷 입고 쫙 빼고 이제 영화를 딱 보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엉덩이에서 찌찌직하고 뭐가 잘 안 떨어지는 거 보니까 껌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껌 붙인 사람, 타이어에 못 박은 놈, 천국 갈 때 특별 심사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자, 다시 돌립니다. 그게 당신에게 당했다. 정말로 모처럼 데이트를 하고 영화를 보고 일어나는데 엉덩이에 껌이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웃으면서 나도 이랬는데 그럴까? 어느 놈의 새끼가 그럴까? 네가 한 건 재미고 네가 당한 건 왼수냐? 당하게 한 건 재미고 당한 건 원수냐? 인간이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잠언 25장 21절에 이렇게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거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구약이지만 오늘 본문하고 아주 흡사해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지인 노하심에 맡기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절대 지지 말고,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거라. 원수는 원수로 갚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갚는 거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원수들을 이렇게 멋지게 해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는데, 아까 2부 때 요거 부르니까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음정을 낮추지 말고 그 음으로,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아우 나 음치인데 잔소리 하지 말고 크게 불러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힘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되돌리면서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용서할 수 없는, 원수는 아니지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축복을 빌어주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내뱉고 실천으로 한번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던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내가 해야 할 문제는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같이 2분 동안만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있으면 안 될 원수들이 생깁니다. 그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은 이미 이렇게 자세하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사랑으로, 축복으로, 기도로, 그러나 영적 원수 마귀는 대적함으로 이걸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도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한 말이 사람은 사랑하고 원수 마귀는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는 그 말처럼 들려옵니다. 세상 사람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우리도 더더군다나 잘 압니다. 오늘 적어도 예배 은혜 받고 원수는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